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하늘을 열면 땅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늘 질문을 하고 또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삶이 잘 열리지 않을까? 또 더 일찍 일어나고 또 더 많이 일하고 더 정직하게 행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데에 왜 이 답답한 벽은 내 앞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착하게 살잖아요. 그죠? 나쁜 마음 가지고 안 살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노력한 만큼 그 문은 열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 앞에는 늘 답답한 그런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순서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을 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먼저 열려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힌 채로 땅만 두드리면 아무리 두들겨도 소리만 날 뿐이지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닫혀있던 그 땅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배경은 화려한 성전이나 큰 교회나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 이름도 없던 들판 그리고 밤중에 돌을 베고 누운 한 도망자의 잠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 문이 열렸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은 땅이 닫힌 자리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은 어디에서 열리느냐? 그것은 땅이 열려 있는 곳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닫혀 있는 그곳에서 하늘이 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 한 줄이지만 이 10절에 있는 내용은 한 가정의 가정 파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도망자의 신세예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들이고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결과 그의 형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곡소리가 날 때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그러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27장 41절에 그렇게 이를 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떠밀어서 그의 외삼촌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엉겹결에 이렇게 도망을 치는 야곱은 뭐 옷가지를 챙긴다라든지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그가 떠난 것이 아니라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가 이 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은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들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야반도주. 그런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 물을 챙기고 또 뭐 옷을 챙기고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모습으로 허겁지겁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면 한 곳에 이르니 해가 진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빨리 우리들이 도망쳐서 가야 되는데 날이 금방 어두워지는 거예요. 빨리 도망쳐서 가고 싶은데 이 날이 어두워지니까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머물렀던 그 부엘세바에서 그의 외삼촌집 하란은 북쪽으로 약 800km가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 우리들이 서울에서 부산 한 400km 되면은 천리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천리 길을 이제 이 야곱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천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좀 낯이 길어가지고 빨리 이 형의 손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밤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이고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 데에 이 어둠은 그의 발걸음을 붙잡고 그리고 해가 져버리고 결국 이 야곱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성경에도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또 나그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행하는 자들 또 나그네들을 보면 이들이 가다가 밤에는 그 성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그네들을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고 하룻밤을 재우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성문 앞에서 있다가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재우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성읍도 찾아갈 수 없었고 도시도 찾아갈 수 없었고 그리고 그는 들판에서 야숙을 하는 노숙을 하는 그러한 신세라는 거예요. 따뜻한 잠자리도 없었고 그리고 먹을 만한 양식도 충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판에서 돌을 가져다가 머리맡에 두고 그리고 누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을 받아줄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땅에서 닫힌 자리예요. 아무도 나를 받아줄 수 없고 또 내가 쉴 수도 없고 또 내 길이 평탄한 길로 대로처럼 열려있는 길도 아니고 이 야곱은 들판을 헤매야 되었고 잠자리가 없어서 돌을 베고 자야 하는 그리고 새벽 이슬을 다 맞고 밤 이슬을 다 맞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땅이 닫힌 자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 데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고 내일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은 닫힌 문, 땅이 닫힌 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내 형편이 지금 이렇게 닫힌 문은 아닙니까? 하늘도 닫혀 있고 땅도 닫혀 있는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하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다 막혀 있는 그러한 현실, 또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그 현실이 지금 내가 땅에서 닫혀 있는 현실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서 12절에 꿈에 본즉 한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서 있다라는 이 말은 수동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닥다리를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순서예요. 내가 사다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 그것이 복음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지금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이 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지쳐가지고 들판에 쓰러져가지고 그 돌을 베고 누워서 그 지친 몸을 쉬고 있는,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늘 문을 두드려 가지고 사닥다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과도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은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도였었죠. 그러나 그 시도는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창세기 28장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는 늘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과학,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위로 올라가려고만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러나 은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잘 풀리면 또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일이 잘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이 15장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에 천사가 떡을 갖다 주었어요. 또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들이 형통하고 평안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건 아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또 죽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또 왕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닫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뭐 취업도 될 수 있고 또 직장도 될 수 있고 또 건강도 될 수 있고 또 장래 계획도 될 수 있을 것이죠. 그것이 닫혀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곳이 오늘 베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올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지금 닫혀 있는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린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꿈의 사다리와 천사에서 끝났다면, 그 야곱의 이 꿈이 사닥다리와 천사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신비한 체험으로 남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죠.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다리 꼭대기에 계신 분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라 했어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진짜 증거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혼내지 않았어요. 야, 너 왜 도망치느냐? 너 그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너 참 못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혼내거나 그 야곱을 꾸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들이 뭐 그런 일들이 아주 어쩌다가 있지만은 혹 뭐 이렇게 뭐 신령한 체험을 한 그런 분이 와가지고 뭐 당신 뭐 죄를 지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뭐 헌금하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을 찾아오실 때는 야곱은 지금 죄를 지어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잖아요. 자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참 어떻게 보면 건전한 방법이잖아요. 건전한 방법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도망하는 중이었었어요. 죄를 짓고 형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도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하는 상황인데도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겠다. 또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도망자의 신세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 15절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빨간 줄을 치시고 해서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야곱이 요청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야곱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해 주시고 누가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러한 그 환상을 보잖아요. 사실 이 천사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욥기서 1장 6절이라든지 또는 스가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천사의 역할이 있어요. 이 천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을 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두루 지켜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야곱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그러한 약속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뜨거운 느낌이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감정은 다음 주가 되면 다 식어버려요. 좀 길어도 한 달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30년이 지나도 사실 이 야곱은 2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증거는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우리들이 평안을 얻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귀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또 내가 내 소원 들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말 하나님이 뭐 내 기도 들었다, 내 약속,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 말씀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늘의 문이 열린 증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살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늘이 열린 사람은 땅을 다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16절서부터는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야곱의 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이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과 그리고 오늘 아침 들판은 다 똑같습니다. 어제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 또 아침에 일어나서 본 그 돌베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형도 지금 형 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냥 그대로 다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갈 길이 먼 그 800km나 되는 그 하란까지의 거리도 단축이 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은 다 그냥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변한 것은 그의 시각이고 그의 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나의 눈이 변한 것이지, 그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이 성경 창세기 이곳에서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그가 베고 있었던 그 돌의 용도가 바뀌어요. 밤에 자고 있었던 돌베개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는 돌베개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 돌이 하나님의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장소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루스라고 하는 것은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일반적인 지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지명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나는 내 소유, 내 전부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이 하란에 가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형에게 복수를 하고 그러한 소원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서원할 때는 내 먹을 것과 내 입을 것에 내가 만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바뀌니까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욕심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이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버리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으려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형을 안달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로채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축복해 주겠다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도 속이고 목소리도 변조하고 팔에는 그 양털로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뭘 하려던 자였어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였어요.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만족하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욕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저 평안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이 욕심의 크기도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현실이 갑자기 편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이 아침, 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만난 이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20년간 라반에게 속고 품삯을 10번이나 떼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야곱이 그의 눈이 변하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야곱은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쓰러진 자의 모습이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남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 밤에 하늘문이 열리니까 어제는 도망자였지만 오늘은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 하나 세워보세요. 오늘 그 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 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다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직까지 대답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의 사다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도 환상 중에 사다리 좀 봤으면 좋겠어. 나도 환상 중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다리를 봤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좀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다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그 밤 이후로 그 사닥다리를 다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델의 돌기둥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사닥다리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8장에 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이제 너희들이 다시 볼 수 없지만 이제 나를 통하여서는 너희들이 이 사닥다리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닥다리를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닥다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닥다리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닥다리를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아버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이미 뭐예요?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는 그 열린 하늘 문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아침에 우리들이 결단하고 우리들이 결심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부터 열려고 애쓰던 손을 우리들이 내려놓고 먼저 하늘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앉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땅은 자연히 우리에게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하늘이 열린 그 자리,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닫힌 땅만 두드리며 살았음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만들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늘이 열린 사람으로 오늘의 땅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